사랑하는 여러분, 10월 달은 우리가 총력 전도하고 11월은 추수의 달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청소년 한 번, 우리 청장년 두 번 해서 행복축제 추수주일을 우리 지킬 텐데, 원래는 2명 전도하는 것 우리가 꼭 지키면서 10월 달에 전력으로 우리 함께 전도합시다. 아멘. 네. 한 사람이 2명 전도 정착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일천번제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셀도 빠짐없이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나고 오늘 주일 또 월화가 함께 연휴라네요.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아직도 고향에서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추석 명절 지내고 오신 여러분들 얼굴이 잊은 것만 다른 것 같아요. 가족들 만나고 또 쉬기도 하니까 얼굴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일 날 우리가 추석 명절을 이렇게 맞으면서 가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이번엔 명절이 길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것, 가정, 또 우리 부모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도 함께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더 든든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귀한 가정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추석 명절을 여러분 보내면서 평소에 잘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친자들을 많이 만나셨죠. 그렇게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얼굴 대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 이 명절 때는 가족들을 어떻게든지 한번 보자 해서 만나고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가족, 친척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가정이 참 소중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가정과 이 가족들만큼 우리의 삶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특히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 핵심이 부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또 우리 부부의 이 관계와 이런 모습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명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되죠. 자, 우리 공동체 모든 가정이 든든한 부부 사랑으로 든든한 가정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은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라합인데, 이 여인이 우리에게 참 많은 믿음의 도전을 줍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고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여리고성에 사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죠. 이방인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직업이 기생이라고 하는데, 이 기생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몸을 파는 창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몸을 파는 창기는 유대 율법으로 치면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그런 여인이죠. 그런 신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했을 때 아주 1등 공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택함 받은 백성의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1등 공신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된 동기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여인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후기에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해방되었다. 이 소식을 이제 이 중건동 지역에 다 소문이 났겠죠.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들은 소문은 이들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어떤 여인지는 모르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광야는 한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입힐 것, 그리고 또 마실 것을 주어서 살게 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죠.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칠족속이 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무슨 일을 하신가를 다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심을 믿게 되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로 그냥 머물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믿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왕 주인 되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라합이 생명 걸고 살려준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를 선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지금 두 명의 정탐꾼이 이 기생의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 지금 추적자가 따라오고 있는 중에 지금 이 두 사람은 곧 죽게 됐어요. 잡혀서 죽게 됐어요. 그때 이 여인이 이 두 사람과 협상을 해요. 그 협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너를 생명 주고 지금 건져줄 텐데 구해줄 텐데 그러면은 너도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이 말씀은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의 목간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라. 그러니까 우리 부모 형제에게 달려진 모든 가족들을 살려주라 이 말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줄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살릴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자기 생명을 건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은 내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는 거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 가족 사랑, 자기의 가정과 그리고 자기 가문에 대한 아주 사랑의 강도가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자기 가족을, 자기 가문을, 자기 부모, 형제와 모든 가족까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몸을 파는 직업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라합이 기생이 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스스로 택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탐꾼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물론 가족을 사랑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직업을 가졌지만은 그는 얼마나 그 짐이 무거웠을까요? 그 일로 수많은 상처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 대우도 받지 못하고 나가면은 사람들을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상황을,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을 이제는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가족의 짐을 털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합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네.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특별한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족은 함께 죽고 사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사실을 그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어요. 또 하나는 라합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온 것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모든 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구나. 라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이 모든 상황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2명의 정탐꾼이 오늘 자기 이 기생의 집에, 자기 집에 다른 기생집도 있는데 자기 집에 찾은 곳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만약에 다른 기생집에 갔다라면 그 기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오늘 이것은 내 인생의 이 운명을 벗어놓을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회를 꽉 잡았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항상 대가가 축복으로 따라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6절 상반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 왕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쭉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왔냐, 어디에서 태어났냐, 이 족보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구속사의 족보에 라합이 뚝 나왔어요. 라합은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고, 그리고 또 직업도 기생의 몸인데 이런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 나온 거예요. 라합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을 이어지는 지금 온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구속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몸을 팔던 기생 라합이 인류 역사의 주역이 되다니요. 변해도 좀 기절할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신분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해도 이렇게 라합까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누구나 라합과 같이 운명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존재가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격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집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해야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합의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누가 있었냐, 물론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시작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누구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면은 라합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내 인생의 삶에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데 뭐가 중요한가라는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변화의 초점에 있던 이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러면 라합 자신의 힘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라합이 이렇게 격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존재가 달라진 그 이면에는 뒤 이면의 중심에는 가족이 있었어요. 누가 있냐면 남편이 있었다. 남편이. 이 라합의 남편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에 있지만은 오늘 내 배우자가 누구인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와 같이? 라합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만약 라합이 살몬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라합의 운명의 변화나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몬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부부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반대로 쓰면은 오늘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돼. 왜냐면은 똑같이 지금 라합이 그리스도 중심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남편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들. 그럴 때 오늘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살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잖아요.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보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두 정탐꾼만 나오지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 라합과 결혼하는 사람이 바로 살몬인데, 그래서 이 살몬은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일 거라 이렇게 생각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정통을 이어가는 자들, 영적으로는 구속사의 중심이거든요. 살몬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손이거나 특별한 유력한 자의 자제거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실 우리가 질문은 이겁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살몬은 왜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을까? 유대인은 신분과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라합과 살몬 사이는 엄청난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것은 뛰어넘는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해요. 만약 100분을 양보해서 살몬이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었다 해도 진짜로 뛰어넘는 게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영국 왕실에 뭐 왕족이 평민하고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듣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라합과 살몬의 이 관계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 살몬이 모든 상황들을 100번 양보해서 인종, 종교를 뛰어넘었다 해도 진짜 뛰어넘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라합의 직업이에요. 유대인은 평생도록 거룩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가서 목욕을 하고 그렇게 읽는 이런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서도 지도급 위치에 있고 그리고 어떤 장손 위치에 있는 이 살몬이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해야 합니다. 결혼도 완벽해, 가정도 완벽해. 그러니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유예를 한다 해도 어울리지 않고 결혼할 수가 없는 존재. 두 사람의 결혼은 민족을 위해서나 아니면 자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했어요. 보아스가 태어났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라도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살몬과 그리고 라합의 이 결혼 그리고 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많이 만나면서 또 여러분들 가족이 중심이 된 사람들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이룰 가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런 초점에 맞춰서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결혼해야 합니까?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결혼했다면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단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는 라합과 살몬의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이 든든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룰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왜 살몬은 라합과 결혼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가정을 이루어 나갔을까요?
그리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그런 위대한 후손을 남기고 그런 명문 가문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교훈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우리 모두가 오늘 살몬과 라합과 같은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살몬과 라합은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결혼했다, 동기가 뭐다 이런 게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몇 가지의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능성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여리고성에 자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사람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잡히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합은 이들을 뒤산에 3일 동안이나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주기만 했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침밥도 만들어 갖다 주고 점심도 갖다 주고 저녁도 갖다 주고 그게 3일 동안 했으니까 이들 두 사람과 라합을 서로 굉장히 친근해졌을 거예요. 친근해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상황들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신분이나 뭐 등등 다 떠나서 일단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고 도와주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니까 사람이 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결혼의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이 충족이 될 때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들이 간혹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결혼을 약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도와주는 여인이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잡히면 죽는데 그런 생명이 아주 좀 위기에 처했을 때니까 그걸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루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3일 동안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가 돌아갔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결혼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신분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지 않겠어요? 근데 이미 약속을 했다라면은 막 결혼해야지. 또 유대인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했다라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어떤 환경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서 아니면 또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이나 뭘 갖고 있는 게 필요해서 결혼을 했다라면은 아니면 그 사람을 선택했다라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저런 것들이 지금 충족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뭐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뭐 열심히 살아보자. 그럼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은 이 두 사람에게 실제 있는지 모르지만 추려 볼 때 이 시대에 많은 가정의 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 이런 관점을 시작하고 이 관점을 가지고 결혼을 신앙을 영위하다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심해지게 되면은 아이고 이제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안 되네 그만두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이 생각이 가정의 위기라. 언제인가는 해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오늘 이 시대 가정의 위기의 시작이라는. 오늘 이 시대 가정의 위기는 부부가 끝까지 가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안 되면 헤어지지 뭐. 이런 생각을 안고 사는 데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결혼식은 과거보다도 화려해졌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의 안전성은 과거보다도 훨씬 낮아졌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그러나 만약 안 된다면은 막 그만두는 거지 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진짜 사랑의 본질을 찾아서 결혼에 꼬리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무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필요에 충족된 부분에서 미안한 마음도 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에 갔다라면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또 하나의 이 가정은 진짜로 이 살몬과 라합이 딱 첫눈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어요. 라합이 위기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라합은 아름답고 살몬은 잘생길 수도 있어요. 가정이 잘생기면 살몬은 라합의 친절과 아름다움에 홀딱 반할 수도 있습니다. 첫눈에 딱 받아. 그렇게 사랑에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라합은 또 사선을 뚫고 온 살몬이 믿음직스럽게 보이고 또 미남이다. 그러면은 한눈에 탁 볼 수 있죠. 근데 그 좀 가정이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 많은 그 남자들 중에서 딱 2명을 선출했다라면은 특별히 체구도 크고 그리고 또 막 씩씩하고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또 이 자매들은 남자들이 남성답고 뭐 씩씩한 사람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라합은 사선을 뚫고 온 이 살몬이 믿음스럽고 또 미남이니까 그렇게 한눈에 반할 수도 있다.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순간적으로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 결혼을 약속했다라면은 그리고 헤어졌다면 나중에 결혼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 가정이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결혼했다라면은 이것은 진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사랑이라기보다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이끌어 가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그 에로스 막 불같이 타오르는 그 감정이 싸그러들게 되면 그 관계에 사랑이라는 관계도 식어버리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 그러나 사랑에 빠졌다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 어떤 분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이란 불꽃 같은 감정이 사라져도 남아있어야 한다.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같은 사랑의 감정이 꺼진 다음에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결혼하신 우리 가족들 또 아니면은 아직 결혼 준비한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점이 뭐죠? 요즘 시대가 강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판세를 지금 뒤덮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전체 판을 아주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서 다 잘못된 건 아니라 그 에로스의 그 외적인 그런 사랑들이 그 불꽃 막 타오르던 그 불길이 탁 꺼지고 나도 뭐가 남아있냐, 이게 중요하다. 감정의 불이 다 꺼진 후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이든지 어떤 그 사랑이 이럴 때 막 사랑의 불꽃이 막 태오르잖아요. 그때는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참아 견뎌준대. 그리고 그 사람의 무엇이든 다 믿어줘. 그리고 항상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을 얻어 견딜 수 있어. 그걸 견뎌가면서 연애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불꽃이 막 타오를 때네요. 그런데 그 불꽃이 사라진 지금도 여러분 참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믿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방과의 모든 어려움들 함께 견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에로스의 사랑이 결국은 온전한 사랑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불꽃이 꺼지고 나면은 이제는 참을성도 없어지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쪽으로 바라보지 않고 딴 곳으로 시선이 가고 그리고 견디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에로스 사랑이다. 또 하나 살몬과 라합의 결혼 가능성에는 동정이라는 것이 개입될 수가 있다. 동정. 살몬 입장에서 라합은 결혼하기에 여러 조건이 진짜 안 맞죠. 신앙, 가문, 직업 그 어느 것 하나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도피처를 제공했고 외모도 아름답고 그리고 또 3일 동안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니까 긍정적으로 막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깊이 보니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생이란 직업이 있지만은 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헌신했구나. 그러니까 더 동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여인은 내가 책임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순결한 사랑이니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결혼했다라면 사랑 없이 결혼한 거예요. 동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동정은 상대방을 한 인격으로
대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을 그러면 자기의 정신적인 노예 종으로 두는 태도가 이 동정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서로 남녀가 온전한 믿음과 성품과 그리고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둘이 서로가 다 인정을 해서 결혼을 해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기울어지면 안 된다. 물론 이 기울어진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뭐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과 그 갖고 있는 모든 내적인 상황들을 가서 동등하게 봐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결혼하는 것이 진짜 결혼인 거예요. 그런데 동정은 한쪽을 낮게 보는 거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부족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면은 그 내면에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정신적인 이 종으로 노예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동정으로 출발한 사랑은 상대방에게 나타난 태도가 무례하게 나타나요. 내가 너의 구원자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준 자야, 이런 감정이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요. 이런 결론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동정이라는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은 미움으로 변해요. 어릴 때 보게 되면은 혼자 외롭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직업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그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냥 너를 혼자 외로이 스스로 보니까 너무 연민의 정이 들어서 그래서 좋아하게 됐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특히 이 청년들 보게 되면은 여자 자매 청년들이 그런 형제들 보면 의외로 많이 끌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 연애해, 결혼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그 동정심이 동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정이 사라지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능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연약함 이런 것들이 막 부각되면서 그것이 처음에는 예정으로 봤던 그 단점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막 억압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가서 그래서 동정은 사랑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의 결론이 뭐가 남는가 남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살몬과 라합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떻게 결혼하게 됐을까요? 의무적인 사랑으로 아니면 애력적인 사랑으로 동정심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사랑으로 만약 결혼했더라면은 보아스와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아 믿음의 가문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는 보아스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이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시작된 건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살몬과 라합은 그러면 어떤 사랑이냐면은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정의 모든 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은 정탐꾼에게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창에 붉은 줄을 매달랐어요. 그러니까 라합에게는 두 개의 줄이 있었어요. 하나는 정탐꾼을 살려내는 15줄의 줄, 또 하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빨간 줄을 먹었는데 하나의 줄인데 두 개의 역할을, 하나는 정탐꾼을 살리고 하나는 가족을 살리는 줄이었어요. 이 줄에는 이 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이 두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이 표현이 들어있어요. 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티크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희망, 소망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라합의 유일한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이 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던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가족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생명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혼자 사는 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 두 정탐꾼과 가족이 살려달라는 것을 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던 거예요. 살몬과 라합이 어떻게 어떤 일로 결혼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가정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 살몬이 이방인이며 창기였던 라합과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 민족을 정복한 원수 나라의 남자인데 어떻게 그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둘이 보는 순간 아니면은 같이 있는 그 순간에 서로 대화를 하고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 연결해 준 이렇게 짝으로 만드신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하나님의 탁월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들은 이 당시에는 몰랐겠지만은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잖아요. 족보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 나오잖아요. 라합과 룻은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리고 다윗의 그 아내였던 바세바, 그리고 라합과 룻이 나오는데, 근데 이 남성 위주의 이 유대인 족보의 여자들이 4명 나오고 그 중에 이방인 2명 나온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그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에 라합과 룻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한 뜻을 알고 거기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냐면 결국은 예수 그들과 이 족보에서 나오게 되는데 예수 그들을 통해서 만국 만민이 구원받을 거다라는 거. 할렐루야. 유대인뿐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누구죠? 바세바의 아들인데 사생아예요. 다말은 가늠한 여인이라 따지고 보면은 자기의 시아버지와 가늠한 모르고 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 이 족보에 다 나오는데 이 말의 이 족보의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와 같이 몸을 파는 여인이든지 아니면 사생아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라합을 선택하고 살몬과 결혼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때는 이 사실을 분명히 몰랐겠지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살몬과 라합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가정이 순탄했을까요? 어찌다 과거가 생각나면 큰 풍랑이 일어났겠죠. 과거 때문에 가정 깨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겠죠, 그죠? 분명히 그걸 다 인내하기로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도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그들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그 가정을 지켰는데 그 가정을 지키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치유해주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지킬 수가 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는 사랑, 실수를 폐기 처분시켜버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상대방의 실책을 덮어줘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 이상이에요. 더 이상 나가요. 도말하는 데까지 싹 지워버릴 때까지는. 덮어주는 사랑은 문제 그대를 두고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랑이지만 도말하는 사랑은 아예 뿌리를 뽑아버린 사랑, 없이 해버린 사랑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하나님은 아예 기억을 잠재서 두는 게 아니고 아예 없애버린다. 아예 생각지도 아니하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살몬의 사랑이었고 라합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들은 극심한 어려움과 시련이 그 결혼 생활도 있었지만은 그 사랑을 가지고 든든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가정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을 보려면은 대가 지불이 따른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여 그리고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라합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했을 때 지불해야 될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첫째, 마음의 부담도 있었고 주변에 나쁜 평판도 있었고 또 라합의 많은 그 대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무게도 있었어요. 라합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살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가정은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내 라합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사회와 주변 사람들과 살몬 가족들의 시선이 보통 시선이었겠어요? 처음에는 마음을 먹고 결혼했지만 나중에 큰 그들이 막 계속 오면 괜히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부부는 이런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상대를 위해주고 생각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과 부부에 오는 사회적인 환경과 이 모든 역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보다 상대를 위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나보다도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가 아니고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지요? 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이 온 이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고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지요 라는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갖고 있는 부부들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서로를 격려. 아내는 남편에게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죠, 남편은 아내에게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죠. 이렇게 되다 보면 두 부부가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할렐루야. 아멘. 어려움이 오면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점점 더 강력한 사랑으로 강력한 힘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정을 단단히 지키면서 그것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아들 보아스가 보고 자랐어요. 살몬과 아합의 아름다운 사랑은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에게 그대로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는 보아스와 룻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계대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열방 이방 구원의 역사를 쓰임받게 됐던 거예요. 아멘. 아멘. 룻도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 자신들도 그대로 살아가기 마련인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뿌리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이 계대에서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내 자녀, 아름다운 우리 가문을 만드는 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할래 안 할래 물어볼 필요도 없이 모두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가 그건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만들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까지도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 내 아름다운 자녀들, 아름다운 가운들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은혜지만은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가문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온 가족들이 오늘 이 살몬과 라합이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문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하겠습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집을 찾아든 정탐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계획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고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라합의 이생에 이때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생명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과 함께 가족의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 주신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함락된 후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블레셋에서 살몬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서로가 알고 서로가 순종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엄청난 시련이 따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주는 사랑으로 그 가정을 지켜냈어요. 살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했고 결혼 후에 찾아온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오는 족보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그럼 이 가정은 다시 한번 결론하면 어떤 가정입니까? 살몬과 아합의 가정은 첫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다, 아내를 주셨다, 남편을 주셨다, 자녀를 주는 것에 있어서 이 가정을 소중히 하는 부부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 가정과 내 자녀와 이 모든 환경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지키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부부 가정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가정을 우리가 이루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역으로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녀로 보아스와 같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자녀, 아름다운 가문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째,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결혼할 때 예를 쓰든지 필요든지 아니면 동정으로 결혼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부부가 함께 하나님 중심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줬다는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견디어 내십시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감람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자녀들로,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우리 부모의 모습을 본 그 가정을 또 만들어가면서 아름다운 영원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가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두 주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가정을 만드는 원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함께 말씀으로 우리 나누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은 꼭 이런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그것을 잘 만들어가며 하나님 주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부부, 아름다운 자녀들, 아름다운 가문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고